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단미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된 주님의 임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모든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니,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목소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반대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찾기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 간절히 원하시던 그 순간이 바로 주님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니, 주님,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주님의 은혜와 그 모든 긍휼을 주님 우리에게 선함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님 우리가 주님 믿고 그 믿음으로 알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단비로 주님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주님 염려와 근심과 다른 욕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주님 평안을 잃어버리고 주님 행복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님 마치 죽은 듯이 살아갔지만 다시금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다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불소.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세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곡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을 찾아온 우리를 환영하시고 반기시며 우리에게 선한 일로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분위기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상태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혹시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 오직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더욱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억지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저희들의 욕심을 주님께 또 말씀드리며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풀어놓고 저희들의 솔직한 내면을 주님께 아뢰이며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니 그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너지지 않았던 바벨탑도 무너지는 것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100% 순종하시면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새벽마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씀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소원이고 중심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소원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으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왔든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갖가지 방해들과 갖가지 문제들과 갖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사단의 참소하는 소리와 사람의 정죄하는 소리와 우리 속에 있는 과도한 죄책감의 소리와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소리가 오늘 주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신 지체들도 있고, 몸과 마음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기도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기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세상과 사람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온갖 피조물이 다 신음할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성령님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한숨밖에 없고 눈물밖에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우리가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함께 탄식하며 함께 신음하며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께 의탁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말이 끊어진 그곳에서 한숨 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려는 마음, 고집 부리고 있는 것들,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알지 못하여 마음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만큼 믿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와서 좀 마음이 또 울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가을도 됐지, 비도 오지, 추적추적.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네, 오늘 무너진 집을 다시 지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집이 세워져 있는 게 좋으세요? 무너져 있는 게 좋으세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집이 없는 상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집이 없을 때, 무너져 있을 때. 땅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좋지 않으시겠죠? 집이 세워져 있어야 될 자리에는 집이 그냥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집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고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 믿는 걸로는 안 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라고 주장하는 좀 이름값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게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조금 더 권위 있는 사도들하고 얘기를 해보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회의를 하는데 역시 결론이 나지 않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던 차에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이 사람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서 전도한 경험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도 본 적이 있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그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조용해졌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논을 할 때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면 거기서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존심이나 뭐 세상의 어떤 기준, 그래도 형편이 상황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까요? 하면 아멘 하고 안 돼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답답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믿음으로 가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름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굳이 고집을 세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할례는 받아야지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걸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믿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대부분 자기 의로부터 나온 분노와 또 합당한 핑계를 동반합니다. 남 탓을 하든지 하나님 탓을 하든지. 그래서 죄는 감정을 잘 타고 흐릅니다. 느낌이 실제인 것처럼 속게 만들어서 결국 뭘 깨트리냐 하면은 관계를 깨트리죠. 분열을 일으킵니다. 거기서 이제 마귀가 뱃놀이를 하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게 내 눈에 보여서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그냥 견디기 힘드니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 마귀가 뱃놀이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맞대응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반격을 하죠. 그러면 이것 봐라, 지금 의로운 내가 너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디서 다 감히 반격이야 하면서 더 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의롭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갈등이 아주 작은 데서 이런 식으로 시작되지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 속에 흐르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 죄가 사람의 느낌과 이 한쪽으로 치우친 관점을 타고 역사해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제 거기서 춤을 추며 뛰어노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내뱉어진 말과 한 번 그렇게 망가진 관계 같은 건 사실 고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용납해야지, 그래도 뭐 내가 더 잘못했으니까 내가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훌륭하신데 주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살아도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왜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 문제. 만약 정말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의 실수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 그러면
먹을 뻔해서 먹었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랬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죠. 그럼 여자야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꼬셔서 먹었죠. 자기 탓은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다음에 묻지 않아요. 그 전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벌을 준 다음에 신문한 게 아니니까 인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돌아올 기회가.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옳고 저 사람보다 옳다는 그 교만이 모든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이걸 포기하지 않았죠.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의 집, 좀 넓게 얘기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냥 우리 육신의 가정을 비롯해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난 이 관계들, 형제들 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런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다고 느끼실 때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 고집을 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교만하고 거짓되었을지라도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죠. 요새 묵상했던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혀를 하고 있는 내가 사실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거울 보듯이.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게 죄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려요. 왜 그러냐 하면 집을 짓는데 건축주가 2명이라서 설계도가 2개입니다. 그 집은 시작도 못합니다. 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을 거면 하나님이 건축주가 되셔야 되는데 나는 그 땅이 내 땅인 것 같고 그 집이 내 집인 것 같으니까 자꾸 참변한다는 거죠. 그럼 그 집은 1층도 못 올라가요. 터도 못 닦아요. 내가 이미 짓고 싶어하는 집이 정해져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다 어쩐다 하기 이전에 이미 짓지도 못하는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의롭다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의롭고 제가 틀렸어요. 근데 마음이 편한가요? 그럴 때? 아닙니다. 신기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막 사죄했어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풀려요. 이상하게. 이런 문제,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데 거기서 무너지고 깨지는 마음과 관계들을 봅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보고 또 아파하는 우리 자신을 그럴 때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이제 말을 마치고 모두 조용해졌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었던 게 죄라면 다시 주어를 하나님으로 돌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어일 때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 기준이 전부니까. 나는 아닌 척하지만 사실 바리새인 짓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의 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도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도 그렇고. 내가 맞으니까. 근데 내가 똑같은 행동을 했으면서도 나한테 그럴 때 유리하게 탁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또 박해요. 그게 인간이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가시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어고 그 사람이 주어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담아,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를 꾀므로 먹었나이다. 주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고 여자 잘못이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어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 속에 아무리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때 늘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보는 그 기준이 주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주어가 되게 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다 듣고 야고보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났어요.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아, 우리 형이 메시아였구나라고. 이 야고보가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네,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집, 유다와 이스라엘의 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을 세우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섰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게요. 그래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지을게요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좋습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세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네가 내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진짜 진실로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을, 너의 집을 지어준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사무엘하 7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집은 똑같은 집인데 건축주가 둘이 된 상황인 거죠. 다윗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어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왜 무너집니까? 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까? 내가 옳아서 무너집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아서. 다윗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달랐을 때 만약 다윗이 고집을 부리고 성전을 건축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은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지만 그래서 무너집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고, 내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온전할 수 없어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 모든 관계들이 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상태죠.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관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 무서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집니다. 이게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많은 그 사람이나 죄가 좀 덜한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고, 전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 한 분의 피값이 필요했습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누가 진짜로 더 의롭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무너져서 도저히 다시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은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누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십니까? 누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다시 세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운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렸을지라도 다시 세우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너진 것은 그 사람이 바뀌어서 세워지지 않고 내가 잘한다고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야 돼요.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근데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쓰십니까? 자기 기준을 버리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늘 여러분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계시는 분들,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마치 하늘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높은 기준과 우리의 그 높은 의를 포기하고 우리의 그 강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 강한 기준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붙들고 믿을 때,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벽돌 하나가 빠져서 무너지는 집도 있습니다. 나사 하나가 제대로 박히지 않아서 무너진 집도 있어요. 집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다 소중하고 하나도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무 옳아서 마음이 힘들고 예배가 힘들고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 없는 의로움이 우리의 관계들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의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주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이시고,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주어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주어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이 원래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집을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그 집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여기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를 기준으로 삼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방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관계를 오히려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고집, 내 자존심, 너무너무 옳지만 그런 기준으로 남을 자르면 다 죽습니다. 남도 죽고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그렇게 자르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자르면 또 나도 또 죽습니다. 참 신묘막측한 원리인데 너무너무 옳아요. 다 옳은데, 칼과 같이 옳은데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아무 은혜가 흐르지를 못합니다. 관계 속에. 그러나 성령이 주어가 되시면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우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돈이 없는데 막 가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막 번쩍번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날뛰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는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고 이런 마음이. 평소에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돼도 싸지 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참 못되게 굴었구나.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마음이죠. 성령은 자격이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방인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은 옛 언약에 매여서 죽어가는 인생을 새 언약으로 이끄시는 새 언약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의에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데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고 이제 성령 안에서 세운 새로운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더러운 음식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는 아주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아니, 없애려면 다 없애주지 왜 이런 걸 정했을까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은혜는 율법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이 새로운 기준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일 목적으로, 자를 목적으로 만드는 언약이 아니고 어떤 언약이에요? 살리는 언약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새롭게 정하는 언약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이 일이죠. 살리는 동시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 분명히 세우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이거 아닙니까?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정의. 성령은 이 두 가지를 하나 되게 해서 우리의 삶과 모든 관계 속에 예술적으로 그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뭐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주어가 되시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맞죠? 할렐루야. 이거는 자, 여러분 사랑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 죽어가던 인생이지만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너무 이 유교적인 겸양의 문화의 미덕에 이렇게 좀 속해 있으셔가지고 참 사랑이 많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계시다니까요. 무너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지 마시고 묵은 이 율법 조문과 자기 의를 기준 삼지 마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에 몸과 마음을 내맡기지 마세요. 혈기의 입술을 자꾸 허락하지 마십시오. 자꾸 묵상하지 말아야 될 말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환영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관계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아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무너진 집을 누가 세우느냐는 얘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진 것을 무엇을 탓하고 계시겠어요? 내가 잘못해서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요? 그게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셔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겁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무너진 집을 누가 무너뜨렸든 우리 힘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걸요. 다윗은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걸 지를 능력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짓잖아. 다윗은 거기서 그냥 잠잠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맞습니다 하고. 오늘 그때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이미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되고 허락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기꺼이 우리 인생의 왕좌, 우리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집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집이 무너져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집들이 무너져 있고 수많은 다윗의 장막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악 속에서 내가 옳다고 자존심 세우고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는 그 악다운 일을 하는 속에서 수많은 다윗의 장막들이 무너져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를 못하고 염려와 걱정이 다스리며 근심과 불안이 다스리며 형편과 상황이 다스리며 돈과 사람이 다스리고 명예와 권력이 다스리고 쾌락과 죄악이 다스리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주님, 내 손으로 무너뜨린, 마치 무너져서 다시 세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허둥지둥 어떻게든 다시 쌓아보지만 다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장막들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은 누가 무너뜨렸는지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고 주님은 누가 세우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인생의 장막집을 누가 다시 세우시는지, 10년 20년의 상처 속에 무너진 장막들을 누가 다시 세우시는지, 오늘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지, 진짜 우리 자존심의 주인은 누구신지, 진짜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 다윗의 장막들이 다시 한번 세워져 온전히 세워져 주님의 사랑 안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오직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믿음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무너진 걸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집이 무너져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폐허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지금 완전히 폐허인데요, 엉망진창인데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 눈에 보는 그냥 보이는 거고, 주님이 이루신 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은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얘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었어도 누가 날 위해 죽었다는데, 사람이 죽었어도, 같이 살던 애완동물이 죽었어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죽으셨다니, 어떻게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고집을 우리가 세우고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세워진 장막 내 인생을 통해 나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단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일단 고집이나 자존심, 내가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그것 오늘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나의 이 고백을 통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린, 다 무너진 것 같았던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의 집을 이미 다시 세우셨다고 선포하시는 믿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과 자존심과 기준들, 포기하지 않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하오니 그 발목을 잡고 있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와 모든 한계들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지 않던 모든 마음의 문과 회복되지 않던 모든 관계의 문,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관계, 주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가, 하나님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온전하여지기를 선포하며 찬양하며 소망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무너진 우리의 집을 다시 세우십니다. 주님만이 무너진 우리의 모든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이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방향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뭔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요. 더 뭘 막 하지 않아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며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집이에요. 무너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폐허가 된 그 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회복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우신 우리 인생의 이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부담스러웠지만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라면 이제 주님이 다시 세우신 집, 제 인생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제 인생 지옥 같았고, 그렇지 않아서 저의 관계들이 무너졌었고, 그렇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저를 보며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혐오하기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대로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